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요. 가지가 앙상할 때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도 모르다가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많아지면 바람이 부는 것이 잘 보이잖아요. 인생은 많은 갈등을 겪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펴보면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때로는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부모와 자녀들과 겪는 갈등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을 다 겪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부흥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라고 하는 이 파를 두고 갈등을 겪습니다. 너 어느 출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 출신에 따른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어떻게 불거집니까? 이 매일 구제하는 일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매일 구제에 헬라파 사람들을 빼놓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갈등이 증폭되면서 갈등이 불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일꾼을 뽑자 라고 해서 7명의 이 집사님들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뽑힌 사람들은 다 헬라 출신의 이 성도들, 그들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봉합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만 그렇나요? 갈등은 안디옥 교회도 갈등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으로 인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대표단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일어나잖아요. 교회에도 갈등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 그 결과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사도회의에서 2명의 대표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 사람이 유다와 실라입니다. 두 사람을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대표로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이 편지의 내용을 말로써 전하도록 합니다. 자,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자, 30절 말씀에 그들이라고 나오죠. 이 그들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 함께 갔던 대표단, 그리고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대표로 뽑은 유다와 실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무리를 모아놓고 전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전하였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들이 기뻐하였다. 위로가 되었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또한 그들은 권면의 말을 들었어요.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이 음행의 문제를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대표단이 와서 전한 내용을 편지로 읽고 또 전해 들었어요. 이방의 성도들은 위로가 되었고 기뻐한 것입니다. 자, 본문 32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선지자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말씀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소상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한 것이지요. 그러할 때 성도들은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왜 이렇게 충만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소식이에요.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받기에는 참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건 엄청난 메시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다. 여러분, 유대의 장벽이 얼마나 장벽이 높습니까? 그리고 그 장벽이 얼마나 두텁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유다와 실라는 이방의 성도들을 만나서 큰 위로로서 격려를 합니다. 편지로 전달해주고 말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할 때 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역할을 유다와 실라가 한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자, 유다와 실라는 사역을 마쳤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원래 있었던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계속 머물면서 말씀 사역을 해 나갑니다. 자,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말씀 사역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었어요. 즉, 안 믿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자,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기뻐했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참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불거졌던 문제,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이것이 잘 봉합되면서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아주 잘 해결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는 안정기에 접어든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세계 선교 사역과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정말 안정적이고 든든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안정기에 접어든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그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죠.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 사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읍, 각 성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나서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새로운 전도 문을 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본문 36절 말씀이에요.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본문에는 며칠 후라고 되어 있지만 이 며칠 후는 상당한 기간이 흘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다시 방문하자. 방문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더욱 두텁게 복돋아 주고, 그리고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어가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제안에 대하여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37절이에요. 37절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즉시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마가가 누구입니까?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자.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아주 젊었을 때에 바로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한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바나바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동의한 거예요. 동의를 하지만 마가도 함께 데려가자, 이렇게 바나바는 제안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8절이에요. 우리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 그 보가에서 이 마가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헌신되지 않는 자, 준비되지 않는 채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겠다,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가지 말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새로운 국면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저는 성경을 참 좋아하고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요, 인간의 그 내면,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가감없이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실수한 이야기, 또 부도덕한 이야기, 죄악을 저지른 그 죄악의 현장들, 이러한 것을 서슴없이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죄악성을 고발합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군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재앙이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국력을 의지하는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또 그의 실수가 드러나게 돼요. 성경은 성군인 다윗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도덕한 그러한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순종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체의 자녀를 낳습니다.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것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속이는 것이잖아요. 거짓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옹졸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여실 없이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 동사를 제가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동사는 동일하게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미완료 형태는 그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한두 번 데려가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데려가야 한다. 아니다, 데려가야 한다. 그럼에도 데려가야 한다. 계속 반복해서 데려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데려가자. 한쪽에서는 데려갈 수 없다. 이 두 의견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39절 말씀이에요. 39절 읽어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에서 심히 다퉜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이 영어의 페로시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발열, 또 발작 이런 의미로서 의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서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설전을 벌이는 겁니다.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서로 설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끝내 일치하지 못한다. 불일치했어요. 결국 그들은 갈라서고 맙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당혹스럽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예요. 사도들입니다. 사도.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최초로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요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을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참으로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사역, 그것을 위해 목숨을 던지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완벽한 팀워크를 이룬 그런 동역자이죠. 율법을 따르며 할례를 받지 않은 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안디옥 교회를 지켜낸 믿음의 신실한 용사들이에요. 복음의 현장에서 가장 앞서서 영적 전투를 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이제 또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자 라고 하는 것에 함께 마음이 같았어요. 가자 동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열정을 가진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 그들이요, 마가를 데려가야 하냐 데려가지 않아야 하냐, 데려가야 한다,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마가 문제를, 이거 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가지고 지금 갈라섰다는 것이, 이것이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결별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마어마한 결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히 참 부끄럽고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어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사람 없으면, 저 사람과 헤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접어지고 끝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멈추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다툼과 결별과 헤어짐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인데, 반대로 그 반대면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도 있다 이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는 다툼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쪽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입니까? 부끄러움과 참 오늘 말씀처럼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참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새로남 교회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함께 동역하며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에 쓰임 받는가? 아니면 부족함에도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주님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과부의 그 두 렙돈을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짐으로 인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짐으로 인하여 그것이 더 큰 기적을 만드는 그런 역사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